예, 귀한 찬양이있습니다. 우리 성가대원들이 추석 음식을 잘 드셨는지 힘있고 너무너무 잘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성가대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사랑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얼굴 표정이 밝은 분들은 고수도 해가지고 딴 분이고 표정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러는가매. 그래서 예,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년 추석도 있으니까 그때 보충하면 됩니다. 예. 자, 오늘 본문 말씀 중심해 가지고 이제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이 제목을 가지고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 본문과 이제 공감대를 형성시키기 위하여 공감대 형성 문제 두 문제를 한번 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것부터 한번 하겠습니다. 자, 쉬운 거 한번 나갑니다. 신구약 성경 중에 선악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다 안 나온다 되게 쉽죠? 자, 나온다 손 들어보세요. 뭐야? 안 나온다. 이건 뭐야? 그럼 5명만 들고 나머지는 다시 한번 하게. 다시 한번 정신 바짝 차리고. 자, 그렇습니다. 선악과라는 단어가 신구약 성경 어디에는 나온다 안 나온다. 그래도 겁이 나가지고 못 들어. 예, 자, 그러면 이제 정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정답은 신구약 성경 중에 나오지 않습니다. 선악과. 그럼 왜 선악과라고 합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금지한 이 열매를 먹으면 선악을 알까 하노라.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그러면 이름을 붙여가지고 후대에 선악과라고 부르자. 그래서 선악과가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관련되어서 이제 생각을 해볼 때, 그러면 도대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그 열매가 뭐냐? 어떤 사람은 사과라, 어떤 사람은 복숭아라, 어떤 사람은 무화과. 아니다, 내가 연구해 보니까 살구라.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이여순 집사님, 본인이 생각해 볼 때 선악과는 어떤 과일일 것 같아요? 예, 진짜 말해도 포도. 와, 예, 맞는 것 같아요. 포도.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우리 김민정 집사님은 무슨 열매일 것 같아요? 예? 그게 사과. 예, 그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김하나 집사님은 자두랍니다. 예, 어쨌든 다 각기 자기가 생각하는 과일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요거에 대해서 설교 중간에 또 할 거니까 참고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선택의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남성용, 여성용 전체 이렇게 나눠서 해볼 건데, 먼저 여성들이 선택할 수 있는 문제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늘 설교가 선택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잘 보십시오. 여성들만 맞추는 문제입니다. 여성들의 문제. 돈 많은 호나우지뉴. 호나우지뉴가 누군지 아세요? 축구 선수. 어디 선수예요? 브라질 국적 축구 선수 호나우지뉴. 축구 선수들 중에서 제일 못생긴 사람 꼽으라 그랬더니 요 호나우지뉴가 1위, 우리나라 이천수 선수가 3위에 뽑혔대. 그래서 어쨌든 축구 선수들 중에 못생긴 사람 호나우지뉴. 자, 그렇습니다. 돈 많은 호나우지뉴를 선택할 것이냐, 송승헌 씨가 돈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잘생긴 송승헌을 선택할 것인가. 자, 여자분들 호나우지뉴예요, 송승헌이에요? 추석 지내고 돈이 딸렸는가 봐.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건 선택이니까 그건 뭐
누구를 선택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남자들에게 한번 선택의 문제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들은 누구를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돈 많은 윌리엄스가 누군지 알죠? 자, 비너스 윌리엄스, 세레나 윌리엄스 그 자매 테니스 선수 알죠? 모르는가 봐. 이거 괜히 냈다 이거. 자, 어쨌든 돈 많은 윌리엄스하고 김희선 씨가 얼굴만 예쁘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얼굴만 예쁜 여자 이 둘 중에 누구를 선택할까요? 남자들.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건 선택의 자유예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전부 다 맞추는 문제입니다. 독이 든 사과와 독 없는 사과, 어떤 사과를 선택할까요? 그렇습니다. 정상인이라면 독 없는 사과를 선택을 해야 정상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백성들 앞에 생명과 복, 사망과 화, 이 두 개를 놓고 잘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선택을 하라는 것. 그럼 이 선택의 문제를 놓고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백성들이 잘못 선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권유를 해요. 무엇을 권유하는가 하면 이 두 개를 놓았는데 너희들은 살기 위하여 무엇을 택하라?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생명을 택하라. 우리 인간은 어리석어서 분명히 두 개를 놓았을 때에 이 판가름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성경에 보니까 유혹을 받아서 선을 악이라하고 악을 선이라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예 이 어리석은 인간들에게 택할 기회를 줘요.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생명을 택하라. 생명을. 그렇습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 한번 볼까요? 18절 말씀 한번, 자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무엇을 택하고? 생명을 택하고. 그렇습니다. 어리석은 인간들은 이렇게 정답을 말해주지 아니하면 잘못 선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예 하나님께서는 권유를 해요.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생명을 택하라. 생명을 택하라. 그렇습니다. 만약에 너희가 이제 내가 제시한 대로 생명을 택하고 복을 택하고 이 길을 택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삶들을 책임져 주어서 이제 앞으로 이 바른 것을 선택한 이후에 이런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어떤 복을 주는가 하면 생존하며 번성하는 복을 주겠다. 번성하는 복. 그래서 성경에 번성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하여 무슨 단어를 사용하는가 하면 종려나무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의인은 무슨 나무같이 번성한다고? 종려나무같이 번성한다. 그렇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막 확 성장하고 높이 올라가는 것을 상징하기 위하여 어떤 나무를 또 설명하는가 하면 무슨 나무같이? 백향목같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백향목이 쫙 올라가 하늘 끝까지 올라가. 때로는 이 백향목을 너무 올라가다가 절제하지 못하고 범죄하는 교만의 모습으로도 백향목을 사용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생존의 복, 번성의 복,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엄청난 복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약속을. 그러면 하나님께서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권유하시고 앞날의 복을 다 보여주시고 이렇게 환경 조성을 다 한 이후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선을 택하였을 것인가 악을 택하였을 것인가?
생명을 택할 것인가 사망을 택할 것인가 후의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는데, 백성들은 훗날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 그들은 복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생명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사망을 택하고 저주를 택하고 화를 택하고,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련한 모습들을 성경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선택한 것은 생명이 아니에요. 사망을 택한 것입니다. 저주를 택하였고 화를 택하였고, 백성들이 자신들이 선택한 그 길이 바로 사망의 길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가만히 볼 때에 왜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여서 그 어려운 과정 다 겪고 가나안 땅으로 잘 인도해 주셨으면 짓지 아니한 집도 주고 또 농사 모든 과일 다 주고 심지 아니한 과일 다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냥 공짜로 다 주셨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이래 해야 될 것인데, 그 하나님을 다 버리고 가나안 토속신앙 바알 우상을 섬겨 아세라 신상을 섬겨 왜 이렇게 생명의 길을 택하지 못하고 화의 길, 저주의 길, 사망의 길을 택했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가만히 보게 되면은 이제 사망과 화를 선택한 이유가 있는데, 이제 그 배경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 그렇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상담하러 가게 되면 그 상담하는 선생님이 그 사람의 성장 과정, 집안 내력을 이야기해 보라 그래요. 그 어린 시절부터 있었던 이야기를 쭉 이렇게 하면 그래서 그런 삶의 과정 속에 있었던 배경을 보고 그럴 만하다. 그래서 이제 방향지시를 해주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왜 하나님을 택하지 못하고 바알을 택했을까? 그 이유가 있는데, 가나안 사람들은 원래 농경 문화 속에 사는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 사람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목축 문화예요.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양떼, 소떼, 이런 가축들을 기르는 그런 유목민 생활을 이렇게 해야 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아브라함과 롯이 엄청난 가축대를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그 땅에서 소화하지 못할 정도로 가축대가 많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제시를 합니다. 조카 롯아, 너와 내가 이제 너의 가축대와 내 가축대가 너무 많기 때문에 다 수용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너와 내가 헤어져야 된다. 그렇게 했을 때에 이제 롯이 선정한 땅이 있어요. 이런 걸 보더라도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 대대로 주업이 뭔가 하면 목축업이에요. 목축업. 근데 가나안 땅에 살다가 보니까 목축업만 가지고는 잘 안 되는 것 같아. 뭔가 겸하여 더 풍요한 삶을 누리려면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백성이 농사를 짓다가 보니까 비교가 되는 거예요. 왜 같은 땅에 같은 시간에 같이 씨 뿌리고 같이 농사를 지었는데 왜 가나안 토속민들은 잘 되고 우리는 왜 안 되는 거지? 왜 안 될까요? 너희들은 원래 가축 기르는 실력은 뛰어나도 뭐하는 실력은 없는 거예요. 농사하는 실력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생각을 해볼 때 가나안 토속민들은 바알 신을 섬기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그럼 바알 우상이 더 센 건가? 바알 신이 더 센 건가? 바알 우상이 더 많은 복을 주시는 분인가?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꾸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을 등지기 시작한 거예요. 바알에게로 가자. 왜? 풍요의 신이다. 농사를 잘 되게 해주는 신이고 다산하게 하는 신이고 엄청난 복을 주는 신인가 보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에게로 가는 거예요. 바알에게로. 그러니까 하나님과 바알 두 존재를 놓고 생각을 해볼 때에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사망의 길을 선택하게 된 거예요. 선택하게. 그렇습니다.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농사가 잘 된다는 이유만으로. 또 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군대와 이방 군대의 모습을 보니까 자기들의 군대는 형편이 없어. 조직화되지도 못했어. 그런데 이방 군대를 보게 되면 왕이 있고 왕 밑에 조직체가 다 있어서 그 모든 병사들이 강력해.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어디를 가도 위축이 돼. 왜? 농사 안 돼가지고 위축되지. 군대가 허접하니까 위축되지. 저 사람들은 강력한 바알신을 섬기. 우리는 하나님 뭐야? 이런 식으로 되어다 보니까 그러면은 군대도 강력하고 농사도 잘 되고 모든 것도 풍요하고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에게로 가자.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진 것들은 정말 시시해.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너무너무 귀한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 먹을 거리, 즐길 거리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풍성해. 바알에게로 가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선택의 문제가 여기서 갈리게지는 거예요. 세상 것을 보니까 너무 보암직해. 너무 먹음직해. 지혜롭게 할 만큼 너무 탐스러워. 그 유혹을 못 이기는 거예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이거 어떤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잘 모르시는가요? 어떤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자, 이게 창세기 이제 나오는 아담과 하와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에 가서 한번 볼까요? 자, 창세기 3장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3장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6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와가 먼저 범죄를 저질러 놓고는 남편을 공범 만든 거야지.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주의해야 될 것, 세상의 것들을 보면 너무 먹음직스러워, 너무 보암직해, 너무 탐스러워.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세력은 우리를 그렇게 미혹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미혹하는 영, 미혹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으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뭐 석박사가 되어도 그 미혹의 영을 못 감당해.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고 죄악에 빠지고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르고 세상의 것들은 너무너무 좋아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버리고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자. 그러면 문화를 따라가는 것 중에 1번이 뭐냐? 우리도 대통령 만들자. 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고 해놓고 뭐 별로 나오는 것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방의 블레셋처럼, 아랍 나라 군대처럼, 미디안 군대처럼 왕을 만들자. 왕. 저들은 왕 체제를 통하여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고, 그래서 백성들이 계속하여 왕을 만들자고 계속 졸라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 그래서 이스라엘도 하나님 통치 싫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을 조금 고상한 용어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신정정치라 그래요. 무슨 정치요? 그러니까 신정정치 싫다. 그럼 이제 직접 우리 육신의 왕을 세워가지고 통치하게 되도록 만들자. 그럼 신정정치의 반대는 무슨 정치일까요? 그렇지, 왕정정치. 그래서 왕정정치 제1호 왕을 만들었습니다. 그 왕이 누굴까요? 사울왕이야. 만장일치로. 사울왕을 보니까요, 얼마나 잘생기는지, 얼마나 키가 큰지, 얼마나 듬직한지,
얼마나 성실한지, 얼마나 효성스러운지 효자에다가, 그러니까 왕을 딱 봤을 때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완벽한 인간 그 자체였습니다. 반대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처럼 사울을 세웠습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나라가 하는 거예요. 세상 문화를 자꾸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이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해볼 때에 그러면 내가 이 말씀을 받을 때 세상을 선택한 예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세상의 것들을 선택한 거예요. 이제 마귀의 것들을 선택한 거예요.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금지된 과일을 딱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그렇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그런 금지된 이 선악과가 뭐냐 생각을 할 때 어떤 사람들은 복숭아, 사과, 포도, 자두, 감, 배, 제가 먹고 싶은 순으로 말한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어쨌든 다 이렇게 말을 해. 다 말을 하는데 그래 많은 사람들이 그 선악과가 사과였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을 했는가 하면 라틴어에 사과라고 하는 단어와 악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비슷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로스 이거를 사과라 그래. 말룸 이거 라틴어로 악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사악한 모습과 사과와 비슷하다. 그래서 선악과가 사과일 것이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선악과.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사악한 과일 사과로 꼽은 이유가 뭔가면 이 사과는 겉이 빨개, 빨간 것을 미혹의 유혹의 색깔이라 그래. 술집 같은 데서 이렇게 일하는 분들이 입술을 빨간색 칠해요. 새까만색 칠해요. 잘 모르시는구나. 안 가봐서 그래. 새빨갛게 칠해야 남자들이 모르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미혹을 그 새빨간 것을 이것에 미혹되어 갔더니 속이 달라. 그래서 이게 겉보기는 화려한데 속에 들어가면 이게 아닌 거예요. 이제 사기쳤구나. 날 속였구나. 이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과를 이게 사악한 사과 이렇게 사악한 과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자, 그럼 반대로 이렇게 사악한 사과 그랬는데 우리 과일 중에는 겉과 속이 똑같은 과일이 있어요. 뭘까요? 몰라? 토마토. 뭐라고? 토마토. 겉과 속이 똑같아. 그러니까 열매 익을 때 파라면 겉도 파랗고 속도 파래. 익어가지고 빨가면 겉도 빨갛고 속도 빨개. 그래서 어떤 분은 내가 너무 사악하다. 내가 인간적으로 볼 때 너무 더러워. 그러니까 나는 이 더러움을 정화시키고 진실되게 바르게 살고 싶어가지고 자기 방에다가 토마토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고 토마토를 왜 토마토를 바라보면서 진실하자, 진실되게 살자. 토마토 같은 인간. 그래서 세상에는 겉만 화려하고 속이 다른 그러한 인간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아보려고 겉도 같고 속도 같은 남자, 그런 여자, 토마토 같은 인간, 이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세상의 화려함만 보고 그것을 택한 거예요. 이제 너무 보암직하고 너무 탐스러우니까 세상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뭘 볼 수가 있는가 하면 아까 아브라함과 롯을 생각을 해볼 때에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 네가 먼저 선택을 해라 조카야. 그랬더니 롯이 가만히 보니까
요단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소알까지 쫙 보더니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 보니까 지금 우리는 목축업을 하기 때문에 양들이 먹을 물, 소들이 먹을 물, 이게 엄청난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목축업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물이 많으냐. 그렇기 때문에 이 롯이 가만히 보니까 요단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성경은 표현하기를 물이 넉넉하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야 너 먼저 택하라 그랬더니 요단들을 지금 소알까지 택하겠습니다. 택한 거예요. 딱 성경은 표현하기를 너무 환경이 좋기 때문에 무엇과 같다고 표현했을까요? 무슨 동산? 에덴 동산을 조금 바꿔서 말하면 낙원. 자, 되게 추석 때 모은 게 막 지금 뒤틀리죠. 자, 이제 요것을 역시 교육자는 다른데 무슨 동산? 여호와의 동산.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에덴 동산과 같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정해 주신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 롯이 볼 때 너무너무 화려한 거야. 그런데 화려한 것을 택했으면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점점 이 화려함을 닦아서 보니까 만족이 없어. 계속적으로 만족을 찾아서 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가게 되었는가 하면 어디까지? 소돔성까지 들어간 거야. 그 롯이 소돔까지가 살아. 소돔 땅에 갔더니 너무너무 좋은 거야. 왜? 유흥가도 많고 화려함도 많고 막 거기 뭐 즐길 거리 먹을 거리 엄청나게 많은 거야. 롯이 이곳에서 소돔 땅에. 근데 하나님께서 볼 때 이건 죽는 길이야, 망하는 길이야, 이건 저주의 길이야. 그래서 그곳에서 롯을 건져내야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롯은 세상의 화려함만 보고 그 길을 택하여가. 이게 롯의 모습이에요. 그렇습니다. 세 번째 모습을 보게 되면은 성경에 돈 많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에 관한 것을 질문해. 막 그래. 그러다가 뭐 이 계명 지켜라 저 계명 지켜라 다 지켰습니다. 너희는 돈 재산 이거 구제헌금으로 해라. 그거 못하겠는데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상담했다. 큰일 나겠다. 내 재산 다 날아가겠다. 그리고 성경을 보게 되면 근심하여 주님 곁을 떠나가. 그러니까 이 돈 많은 청년은 절대 영생과 돈 이것 중에 영생의 길은 택하지 않아. 무슨 길을 택하는 거예요? 재물의 길만 택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또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무슨 인물이 있는가 하면은 이제 데마라고.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어디로 갔고? 통용으로 갔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가 엄청 번화가고 잘 살고 부유한 동네고 그렇기 때문에 간 거예요. 사역 이게 중요하지 않다 이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선택해야 할 부분이 생겼을 때 어떤 사람은 내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 후에 영광이 있음을 믿고 생명의 길을 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못 이기겠다 이거. 도저히 못 감당하겠다. 세상이 더 좋은데 왜 내가 이렇게 고생해가지고. 그래서 세상의 화려함 따라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점검을 해보면은 나는 무엇을 선택한 사람인가? 세상인가? 하나님의 나라인가? 교회 안에 있지만 세상 유혹 때문에 내 마음이 편하지 않아 근심 속에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내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지 한번 봐야 되고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십자가 붙들고 있는지. 그래서 찬송가 그런 찬양이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그 찬양이 있어요. 오늘 저녁 때 그 찬양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예수 붙들면 세상 유혹 이길 수 있습니다. 말씀 붙들면 미혹의 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말씀으로
주님 붙들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 허락하심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오직 주만 붙들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